아멘.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다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다윗의 시편을 읽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자랑송 남 2부에 맞습니까? 네. 준비되셨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절이 좀 기네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번 주 읽게 될 내용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피신사의 망명 생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위태위태한 순간을 많이 거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근데 이따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야, 다윗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 나라로 들어갑니다.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거기다가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위기와 시련의 시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시련들이 너무 무거우면 뜻밖의 결정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했지? 그런 뜻밖의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적과 동침하지 말라. 적과 동침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선 그 문제를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함정이 되어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에 망명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마지노선,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지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을, 신앙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다윗의 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집요하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어느새 사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면서 나 저 사람한테 잡혀서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 크게 달하니까 이제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적군 블레셋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내 목숨 좀 부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찾아가죠. 두 번씩이나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정이 어디 나오냐 하면 21장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1차로 찾아갑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블레셋 나라는 5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들마다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라는 곳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제일 가까운 곳이 가드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간 것이 언제냐 하면 27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거기까지. 자,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사울에게 이러다가 꼭 붙잡히겠다. 그래서 붙잡혀서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 두 개 사이에는 거의 5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5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21장과 27장 사이에는 5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틈만 있으면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적과 동침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 생명을 원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또 누굽니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 하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자신들의 최고로 꼽는 용장 골리앗을 돌 하나로 넘어뜨렸기 때문에 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결국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시야를 놓치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높은 사다리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있죠.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 밑을 쳐다보면 더 현기증이 나서 더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위만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딱 고개를 들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지배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을 주목하면서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이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서 피신 가서 진짜 원하던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면요, 첫 번째 아기스 왕을 찾아갔던 그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피신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호의적으로 받아줘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뜻밖입니다. 딱
입장하는데 벌써 주위의 사람들이 소곤소곤대기 시작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니냐? 저 사람이 여기 왜 하냐? 뭔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뜻으로 왔단다. 그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우리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저 원수가 우리 땅에 왔는데 그러면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지요. 원수니까.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걸 호의적으로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분위기를 다윗이 파악을 한 겁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블레셋을 호의적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위태로워진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근데 어떻게 하냐? 벌써 저게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에다가 뭐라고 척척거리고 요즘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미쳤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죠.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 미친놈을 수입해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죠.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한때 신앙 하나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언제든지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 이 거짓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은 해보나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끝입니다. 두려워하고 용기 못 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존재, 사울 왕이 과연 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껏 사울 왕은 죽여봐야 다윗의 목숨만 죽이는 거죠.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많은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주기철 목사님 그랬죠.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들이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니면 혹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관계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두려움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우리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들은 절대로 내 몸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결정한 데는 물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27장에 이 두 번째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는 다윗에게도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과 아기스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바로 이 계산을 하면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따르는 군사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거느리고 있는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좋게 2-3천 명은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블레셋이 봤을 때 별로 큰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장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에 들어와서 합류하겠다? 당신들과 손잡고 연합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세월은 5년이 넘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을 때 가졌던 그 어떤 적개심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그것도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충성하면서 연합하겠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다윗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기스가 받아줄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아기스도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지금 뒷골목 세계에서 이야기하자면 저쪽에 넘버1이 내 밑에 들어와서 넘버2가 되겠다는데 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다윗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선택으로 다윗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첫째는 사울의 추적을 차단시켰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한 가지 문제 해결됐죠? 사울이 떨어졌습니다. 감히 블레셋 땅에 쳐들어와서 다윗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 보면 시글락 성까지 얻게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다윗은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거느린 군사 600명,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연관된 가족하고 합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아기스 왕이 사는 그 성에 함께 들어가서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을 해봤더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새로운 무리가 영입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과 충돌이 없으란 법이 없죠.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블레셋 땅 아닙니까? 어쨌든 들어가면 그럼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에 아기스 왕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부탁합니까? 말을 돌려서 마음 상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끔 우리 독립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말을 부탁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위에 살리이까. 예. 우리가 당신의 종인데 어떻게 종이 감히 주인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죠. 어쨌든 이제 눈치 못한 아기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또 기분 좋거든요. 그래 내가 뭐 종들하고 같이 살겠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시글락성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연합은 이루어졌지만 일단 사는 것은 딴 곳에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것이죠. 하나는 다윗의 추적을 다 차단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와 자기가 거느린 모든 식솔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 지혜롭게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잘 선택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29장입니다. 한 1년 4개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29장. 아까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베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쳐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총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 부족, 왕들이 다섯 부족에 속한 군사들을 몽땅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기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도 불러야 되겠어요.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도 참여해. 군사들이 끌고 다 참여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이 어쩌겠어요? 지금 자기가 다른 민족은 몰라도 자기 백성을 치러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나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미 다윗은 망명한 사람이에요.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내 부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시글락성도 줬고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너는 명백한 우리 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너도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뒤에 붙어서 하는 수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 선택한 그 결정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적과 동침을 하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의 생각은 그거였죠.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잠깐 동침하고 나와서 내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리라.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블레셋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산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잠깐 소낙비를 피하자는 거죠.
소낙비를 피하겠다고 지금 적과 동침하러 들어갔는데 그 침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아기성하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자기 백성을 치러 함께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 빠져든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자기의 지혜가 사실은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기 올무에 자기가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잠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나 잠깐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영원히가 아니고 잠깐만 나 지금 신앙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적과의 동침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속에 가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적과의 동침, 그러면 잠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책에게 묶이게 되는 거죠. 침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소낙비를 피하기 위하여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는 것,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이런 갈등에 빠진 다윗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3절에 보면 나오죠.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일어나라.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이 3절에서 5 부족 중에 4 부족이 반기를 돌립니다. 우리는 다윗 못 믿겠다. 어떻게 우리 원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냐? 너 생각해봐라. 상식이 있냐? 만약에 전쟁터에서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이 되는 게 아니냐?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있는 다윗이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기스가 할 수 없이 이 4 부족 왕들에게 손을 들고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시급한 소낙비는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죠. 잠깐 내가 이 시급한 문제 해결하려고 완전 신앙을 던져놔버리는,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져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딴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딴 길로 가게 되면 우선은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너무 심한데, 이런 시련이 너무 힘든데 그냥 계속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만 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 요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게 다음주 요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 성경으로 신약 274쪽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 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나 못 감당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호, 군대생활 힘들었어? 즐거웠어? 군대생활 빡시게 하신 분들,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참들의 그 기합 받고 이렇게 살 때, 특히 옛날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군 생활이 정말 지옥과 같죠. 고참되지 않으면 정말 지옥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난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탈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실제로 훈련을 받다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무사히 제대하더라고요. 처음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시련도 이런 시련은 없고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기만 하면 난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 정도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냈으니까 뭘 해도 성공할 거야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군생활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견딜 만한 시련을 국방부에서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고난을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뒤에 말씀,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여기가 끝이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난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생각을 해서 적과 동침에 들어가고 이런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시련이 길어지고 고난의 무게가 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태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 완전히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시험에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실수한 것은 이 진리를 놓친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제 딴 길 가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 한번 내가 정한 이 생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적과의 동침에 들어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두려워할 자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살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꾀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아서 잠시 손아귀를 피하는 심정으로 적과 동침에 들어가고 적과 손을 잡지만 그러나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